함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원래는 6장을 봐야 되는데 6장은 이번 주일 감사주일에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려고요. 6장은 스킵하고 오늘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4절까지 7장 다니엘서 7장 1절 14절까지 1244면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본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고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둘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았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져 가는 대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은 저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이 벨사살 왕이 술 잔치를 하면서 그 술을 하나님의 성전 기구에 따라 마시다가 무슨 있었죠?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쓴 글자를 이 왕이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엘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게 되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란 말씀을 그가 듣게 되고 결국 그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나라가 메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벨사살이 또 나오는 것은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에 역사 순서적으로 시대적으로 기록된 게 아님을 우리한테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기록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의 정권이 이제 바뀝니다. 이 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좀 더 이 부분이 좀 좋아지면 좋겠다. 어떤 정책에 있어서 좀 더 대통령이 좀 유하게 다루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체계에서 이제 벨사살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정권을 잡고 약 10여 년 동안 바벨론을 다스렸는데 아마도 그 10여 년의 그 시기가 포로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정권을 잡았을 때가 좀 더 좋았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부정적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질 때에, 갈수록 어려워질 때에. 어쩌면 유다 백성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 살다 보면 갈수록 어려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가 갈수록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로는 치료 중인 병세가, 또한 때로는 맺고 있는 관계들이,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갈수록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 다니엘 7장에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하나님께 환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7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7장 전체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다니엘이 받은 두 환상입니다. 두 환상, 14절까지가. 우리 거기까지 읽었죠. 내 짐승 환상과 그 다음에 옛적부터 계신 자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8절 마지막 부분까지는 그 두 가지 환상에 대한 뭡니까?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부분, 이 두 가지 환상을 한번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밤에 환상을 주셨는데 이 환상은 다니엘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환상이었습니까? 유다 백성, 그리고 모든 언약의 백성들. 그 말은 누구까지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들까지. 교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그 환상이 다니엘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그의 교회들에게 이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모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자 같다고 했고요, 곰 같다고 했고요, 표범 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하고 묘사는 하지 않았지만 심히 무서운 모습이라 하고 심히 그걸 보고 놀랍고 아주 강하게 생겼다고 오늘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이 네 가지 짐승, 이 내용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살피지 않을 거지만 계시록 17장에 보면은요, 큰 음녀와 짐승들이 나옵니다. 열 뿔이 나옵니다. 열 왕이 나옵니다. 이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짐승, 어떤 짐승으로 묘사되지 않은 그 무섭고 강한 그 짐승에는 뭐가 있었냐면 열 뿔이 있었어요. 열 뿔. 그리고 그 뿔 사이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그 첫 번째 뿔들의 셋이 그 작은 뿔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게 됐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많이 있다고 하고 입이 있는데 어떻게 했대요? 큰 말을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짐승에 대한 환상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 환상, 여러분 기억나시죠? 금신상, 그 머리는 순금, 그리고 은과 노소로 됐고 쇠로 됐고 진으로 됐던 그 환상 기억하시죠? 그 짐승과 연결되는 환상입니다. 이 네 가지 짐승들은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섭게 생긴 그 짐승은 이 7장 하반절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느냐면요, 역사 가운데 다스렸던 나라들과 왕들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열 뿔은 네 번째 나라를 통해서 일어난 열 왕들을 설명한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런 환상들을 우리가 살피면서요, 이제 묵상을 또 할 때, 또 배울 때에 모든 작은 디테일을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니엘이요, 이것을 기록할 때 모든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1절 가보세요. 1절 마지막 가보세요. 어떤 말씀 나옵니까?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에 뭐를 진술하니라? 대략을 진술하니라. 중요한 것들을 언급한 거예요. 대략을 진술한 거예요. 물론 이 짐승들이 뭘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메대와 바사이고, 표범은 헬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짐승은 로마로 우리가 연결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일일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곰임에 물려있는 새 갈빗대가 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표범 등에 있는 새의 날개 4개가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7장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그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그 짐승 같은 나라들과 왕들이 무섭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강한 나라들, 그 무서운 나라들과 그 왕들을 누가 세우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의 때에 세우셨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패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네 짐승 환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네 짐승 환상을요,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삶에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사자를 만나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좀 지나면 곰 같은 걸 또 만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괜찮아지면 표범, 또 좀 지나면 무서운 짐승 같은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이처럼 교회와 성도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연속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갈수록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7장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무엇을 확신하게 됩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될 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강한, 그 두려운 내 짐승들을 뭐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 두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삶,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좋아하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여러 포악한 왕들에게 시달립니다. 이제 약간 마음 붙이고 살려고 했던 바벨론 그 강대국이 메데 바사로 넘어갔습니다. 또 새로운 왕을 맞이해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들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갈수록 안 좋아 보이는 것, 안 좋아진 것 같이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갈수록 어려워질 때에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고, 제가 어디에 주목하고 이 목회를 감당해야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두 번째 환상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9절. 한번 9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나님 나에게 뭘 보여주세요? 하늘 왕자를 보여주십니다. 하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좌정하신 누굴 보여주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보게 하십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그 왕자라는 그 보좌라는 단어가요 단수로 쓰여졌어요. 한글 성경에는. 근데 원래는 복수입니다. 복수. 왜 복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이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불렀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불렀어요.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굽니까?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 표현이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계시지 않았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옛적부터 항상 계셨다. 영원부터 계신 영광의 하나님이요, 그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근원이시요, 그가 언제나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 보호자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나온대요. 참 무시무시하죠. 그의 보호자는 불꽃이라고 하고, 그 보호자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나온대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가 짐승들을 뭐 할 자입니까? 심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구원자와 심판자로 계심을 선포합니다. 보좌에서 불이 흘러나옵니다.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거죠. 심판조로 증거하고 있죠. 근데 참 놀라워요. 1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주 자세히 나오죠, 그 내용이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누가 있어요, 곁에? 천군 천사들이 거기 함께 있고요. 뭐가 펴져 있습니까? 뭐가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 책에 심판할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겠죠. 그냥 무턱대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기록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요약을 제가 해드리면요,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짐승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시체가 타오르는 불에 던져져요. 근데 그 중에 남은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세를 빼앗기고요, 생명은 보존되었으나 뭘 기다리고 있느냐? 심판당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구체적으로 집행하실 이가 소개되는데요. 13절 가보십시오. 13절 같이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이 누구를 보았습니까? 인자 같은 이를 봤어요. 인자 같은 이. 근데 그가 뭘 타고 옵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요. 하늘 구름.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교회 오는 것 같이 구름을 타고 오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왜? 이건 묵시적인 장르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구름 타고 왔다 해서 옛날에 우리 손오공이 구름 타고 확 날아다니고 그렇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구름이 뭡니까? 여러분, 구름이 언제 나타났었죠? 성막이 지어졌을 때 구름이 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기둥이 함께했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함께했어요. 그 구름 기둥이 뭡니까?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온다는 말은 진짜 말 그대로 구름 타고 쫙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가 오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시냐? 오실 예수님입니다. 오실 예수님. 지금 이 오늘 7장에서는 아직 약속하신 예수님의 초림도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뭐까지 언급하고 있습니까? 재림까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오늘 7장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인자 같은 이가 항상 계신 이 앞으로 인도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전해주십니까? 14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을게요.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뭘 주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 예수님께 뭘 주세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요. 참 놀라운 내용은요,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14절 중간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이 인자 같은 예수님 뭐하게 하셨다? 섬기게. 그 섬긴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 뭐로 나왔냐면요, 월십으로 나왔습니다. 열방이 이 인자 같은 이를 예배할 것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4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천상에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린 양을 경배하는 모습을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이 인자 같은 이가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의 초림을 기억하잖아요. 믿잖아요. 그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죽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셨고, 그 주님이 재림 때까지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또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뭐 한다고 약속하셨죠?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과 지금 이 고통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합니까? 그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합니까?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13절 14의 내용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본 자입니까? 여러분, 제가 무엇을 본 자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지금도 하늘 보호자에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본 자들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은혜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인자 같은 이가 지금도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영광의 왕인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닙니까? 갈수록 힘들어질 때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어린 양이 그 나라에서 은혜로 통치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점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다른 현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다른 은혜의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유다 백성들의 삶이어야 되잖아요. 점점점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들은 또 다른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믿는 자를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그 다른 현실, 세상의 눈에는 안 보이는 현실이죠. 벨사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희 눈에는 뭐예요? 보여지는 현실이에요. 확실하게 믿어지는 현실이잖아요. 여러 성도들 만나보면요, 제 마음속에
정말 저 성도의 삶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좀 덜 힘드셨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마음, 또 그것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목하고 구해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은혜의 통치와 그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많이 생각이 나요, 요즘은요. 유튜브에 계속 뜨더라고요. 38,000명이 생명을 잃었고 더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근데 공식적인 통계가 그래요. 53,000명의 부상자와 14 밀리언의 난민, 14만 가의 빌딩이 무너졌고 손실액은 350 빌리언이에요. 저는 350 빌리언이 상상도 안 돼요. 그곳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 참 힘들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핍박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리더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또 여러 지역에 파송되어 주의 복음 자랑하는 성도들, 또 오늘 사는 성도들 포함해서 갈수록 어려워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인자 같은 이 그 주님 앞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서 있는 것. 그때 가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여호수아와 우리는 같이 설 겁니다. 우리가 함께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 천상의 모습, 그 상상만 해도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 상상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열방에 모여, 열방에서 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면류관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그 모습, 그것을 다니엘은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교회에게 뭐합니까? 바라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몇 구절 같이 가볼게요. 다니엘 7장에서요 18절 가보세요. 7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누가 영원한 나라를 누립니까, 여러분? 누가 누립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27절 같이 읽죠. 27절 다 같이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이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영원한 영광,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해서 어쩌면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없어질 영광과 부귀를 놓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천상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아서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로 믿음의 여유 없이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을 또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인자 같은 이에게 주목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영광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로 돕는 은혜를 덧입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 주실 것을 믿고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앙망하시면서 주의 나라에 주목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남은 주간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